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점령하는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성 점령하는 내용들은 앞선 내용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힘과 무력으로 또는 전술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방법, 하나님의 오직 역사만으로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것들을 깨닫고 큰 승리를 한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를 맛본 그런 기운 가운데 7장에서는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그만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의 조금만을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무찌르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의 튼튼한 그런 방어와 기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에 패배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탈취물,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란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 패배하였다라는 내용이 7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아간의 범죄가 들통이 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전리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매장하였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을 점령, 전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8장은 총 35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는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전투하여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점령한 이후에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후에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의회에 패배하였기 때문에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견고하던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찔렀는데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의기소침하고 또 낭망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내가 이미 그 땅을,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다시 독려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독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구체적으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냥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점령할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것을 통하여서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그 9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병을 두어서 아이성과의 전투할 때 복병을 매복시키고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지는 첫 번째 전투와 같이 지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아이성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나오게 하고 그 매복시킨 군사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복시키고 또 기습하는 방법은 고대 전투에서 흔히 이렇게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됐는지가 10절 이하부터 23절까지 좀 쭉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할 건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매복을 시키는 그런 장면.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나왔을 때 그 매복 군사로 성을 쳐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5절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첫 번째 싸움 같이 요번에도 또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패하여서 광야 길로 도망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성의 군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 길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났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찌르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좀 뛰어넘어서 19절을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모든 백성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성을 들어가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매복했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신호를 받고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불을 놓고 그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다. 거짓으로 패하였다가 성이 점령된 것을 보고 다시 역습으로 아이의 성읍들과 전쟁하여서 다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다. 다시 후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완전하게 제압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모든 죽인 그런 사람이 25절에 보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왕은 어떻게 됐는가? 사로잡았던 왕은 어떻게 됐는가? 성 위에 매달아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29절까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30절부터 35절까지는 모든 백성을 에발산, 그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인, 언덕과 같은 산인 에발산으로 불러들여서 새로 다듬지 않은 그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읽어 에발산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언덕과 같은 산, 그리심 산에서 그 율법을 읽혔다라는 내용이 3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며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또는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읽어보신 것처럼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격려해 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알려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할 만한 낭망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주변의 힘든 상황 때문에 혹시 낭망하고 좌절해 계획치지는 않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늘 함께하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받은 기회,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주신 기회를 다하여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에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였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킨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핵심이요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행동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런 생각들, 지혜들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렸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스스로 자만하여서 적은 숫자로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의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였던 악안과 또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앞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는 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에발산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배한 아이성 전투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장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기회를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성도들에게도 참된 자유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